아멘. 이 시간에는 권오준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4단계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ITS TV 복음 방송 오늘 선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겔 47장 1절 2절 말씀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은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본 환상인데 조국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비전으로 환상을 보았습니다. 물론 조국의 성전이 허물어졌고 없습니다. 나라도 다 무너지고 붕괴됐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반드시 조국의 비전, 새로운 부흥 운동을 성전에서부터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이 비록 이스라엘에 해당된다고만 할 수 없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성도들의 그 주의 종들의 교회와 모든 심령에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본 환상의 핵심은 성전 문턱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턱에서 생수의 강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충만하게 강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강물은 축복을 말합니다. 또 성령의 생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석유가 없이는 살아도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큰 강이 있어야 대도시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한강이 있으니까 서울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낙동강이 있으니까 부산의 대도시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이집트가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또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이 생명의 젖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은 성전에서부터 성령님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와야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도 복을 받고 모든 영혼들이 소생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조국의 회복과 새롭게 일어날 성령의 부흥 운동을 바벨론에서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성령님의 생수가 흘러나올 때 진정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 성장이 있게 되고 나라도 부강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의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그랬지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각자 우리 믿는 사람 몸이 성전입니다. 몸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생수가 말라붙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들이 메마르고 부흥이 안 되지요. 여러분, 이제 가무는 곳에 곡식이 안 되고 사람들이 기근에 허덕이고 시달리게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풍성한 단비가 나려야 곡식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심령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서 먹되 포도주와 값없이 성령을 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생수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가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했는데,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장차 이스라엘이 일어날 부흥운동을 예언한 환상적인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은혜가 말라가고 있는데 다시 느림비 생수의 성령이 임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첫 번째로 물을 1천척을 측량하고 재니까 물이 발목에 올랐다 그랬어요. 물은 은혜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발목이까지 은혜가 왔다는 것은 발목이 하나님의 붙들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다라고 했어요. 물이 발목에 오르다는 것은 은혜가 발목에 채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발목이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발목이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오고 기도하러 오고 예배하러 오고 복음 전하러 가고, 이 아름다운 복음과 함께 교제하는 발걸음이 복 있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발로 오셨지요. 발이 없으면 못 오십니다. 이 발이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발이 은혜가 잠겨내지요. 발이 사탄에 잡히면 악한 데로 가죠. 죄 짓는 데로 가죠. 못된 길로 가죠.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발목이 주님께 붙들려야 교회로 오고 전도하러 가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젊은 두 청년이 술집으로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앞에 현수막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현수막이 써져 있습니다. 그때 두 청년이 서로 의논했어요. 야, 우리 교회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한 청년은 아니야, 오늘 술집에 약속이 있어 가야 돼. 둘이 거기서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한 청년은 교회로 들어갔고 한 청년은 술집으로 그냥 갔어요. 갈라섰어요. 이 청년이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나에게 꼭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로 교회 생활을 꾸준히 잘하면서 그런 올바른 똑똑한 생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면서 또 정치적으로도 많은 또 정력을 쌓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은 청년이 어떻게 되지 합니까?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이런 또 22대 대통령을 또 한 번 더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에서 교회로 안 들어가고 술집으로 그냥 걸어갔던 그 친구는 계속 나쁜 길로 가다가 못된 죄를 많이 짓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형수가 됐습니다. 감옥에서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아이쿠 옛날 친구 클레먼트 친구가 대통령 취임식 한다는 신문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서 발걸음이 주님께 붙으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두 번 다 할 수 있었고, 거기서 발걸음이 사탄에게 붙들린 이 친구는 술집으로 범죄의 길로 가다가 사형수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던 것입니다. 미국에 럭키 산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 조금의 약간의 편차로 인하여 한 방울은 태평양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한 방울은 대서양으로 흘러가게 되고, 약간의 편차가 대서양이냐 태평양이냐 길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려면 발목에 주님께 붙들려야 부지런히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전도를 다니시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칼을 목에 들이대고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들 것이 없네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있으면 들을 수 있지만 없어요.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가 할 수 없이 아이 기분 나쁘다고 쩍쩍쩍 하다니까 그냥 돌아서 갑니다. 돌아가는데 예수님 목사님, 여보시오, 좋은 선물 있습니다. 좋은 선물 가져가시니까 얼른 왔어요. 돌아왔어요. 무슨 선물이냐 했더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가시오. 그러면 당신이 영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10년 세월이 흘렀어요. 예수님 목사님 어느 집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잘생긴 어떤 남자분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강도로 목사님보다 칼을 들고 전달하는 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는 바람에 집에 가서 잠이 오지 않아서 견딜 수 없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10여 년 넘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줄 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은혜는 발목의 은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소래문에 있었어요. 그 교회를 제가 주일날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조인기 목사님 물론 설교를 들었지요. 그때 들은 설교 중에 간증을 잊어버릴 수 없는데 어느 주일 학생이 목사님께 와서 울면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술주정꾼입니다. 밤에 오시면 주정을 부리고 엄마를 때리고 불안해서 공포에 질려 우리가 숨어 있어야 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좀 술 안 마시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그 아이고 하는 말이 그건 내가 할 일이나 네가 할 일이다. 시킨 대로 해라.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술 주정 부리고 엄마를 때리고 밤늦은 시간에 공원에 떨어져 주무시거든 발목을 붙잡고 술귀신아 물러가라. 주여 이 발목을 붙들어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이가 목사님 시킨 대로 했어요. 아버지가 술 주정 부리고 땡강 부르다가 늦은 밤에 주무시면 그 발목을 붙잡고 술귀신아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인데 이 더러운 술귀신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발목을 붙들어 주시라.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이가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술에 깊이 취해서 주무시다가 뭘 발이 흔들흔들하고 발에서 주글주글 떠드는 소리 나서 눈을 떠보니까 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이고 내가 못된 짓을 했구나. 내가 참 나쁜 짓을 했구나. 아들한테 미안하다. 너무너무 죄송하다. 내 너와 함께 같이 교회 가야겠다. 그래 그 다음 주일날 아들 손목을 잡고 교회 가서 조용히 목사님을 인사하고 목사님 아들이 기도해서 내가 아들 손잡고 교회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발목을 사탄에서 풀어놔 주님께 붙들려 교회로 인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발목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2단계인데 무릎에 물이 찼다고 했어요. 무릎에 물이 찼다고 에스겔 47장 4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청리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랬어요. 무릎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무릎이죠. 낙탄 무릎이라는 얘기가 있죠. 낙타는 평생 무릎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을 낙탄 무릎이라고 하는데 은혜가 무릎에 가지고 왔다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발목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무릎까지 와서 기도하는 무릎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내렸고 갈멜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합심이 믿어는 천국에서 비상벨이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영국과 독일의 전쟁이 있었는데 영국이 죽게 될 때 기도하니까 안개가 심하게 껴서 영국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그러한 신화가 있습니다. 노르만디 작전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하루 8시간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물러 목사님, 그는 수천 명의 고아를 돈 한 푼 없이 기도로 모여 살립니다. 하루는 신문 기자가 와서 목사님, 이 수천 명의 고아를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그러니까 따라오시오. 어디로 데려간 가니까 기도실로 데려갔어요.
기도실에 가니까 기도방석이 있는데 기도방석에 무릎을 얼마나 거기다 비비대고 기대하니 무릎이 구멍이 뻥 뚫고 있어요. 방석에. 목사님 하는 말씀이 저 방석이 그 구멍 뚫어진 장소가 은행 창고입니다. 저 방석 구멍 뚫어져서 돈 나오는 은행 창고입니다. 할렐루야. 네. 물론 목사님은 얼마나 무릎을 방석에다 비비대고 부르짖고 기대했는지 방석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 거기서 돈이 술술 나와서 그 수천의 부하를 먹여 살렸습니다. 하루는 호텔로 뷔페 음식을 싣고 가던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얼마나 고장이 단단히 난지 도저히 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야단났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호텔에 전화했습니다. 차가 고장 났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응급처치가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호텔에서 거기가 어디냐 우리 보니까 이거 고아원 정원 앞이네요. 그러면 고아원에다가 음식을 풀어줘라. 할렐루야. 아멘. 그때 뮬러 목사님은 아이들을 정신 먹여줄 양식이 없어서 방석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고장나게 하시고 그 뷔페 음식을 고아원 학생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변화되고 바꾸어진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남북 전쟁 때 하루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참모진들이 와서 보고할 일이 있는데 기도실에 들어가면 나오시리라는 거예요. 참모진들이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링컨 대통령이 눈물로 3시간씩 기도할 때 링컨이 이끄는 정부군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6.25 전쟁 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을 타고 북괴군들이 부산 앞에까지 내려갔습니다. 부산만 이제 함락되면 끝장날 판입니다. 그때 급합니다. 부산 체육관에 목사님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메가더가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 상륙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이고 장마철이고 비구름과 안개가 심해서 작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승만 박사가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비구름 때문에 작전할 수가 없습니다. 비구름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 여름 장마에 비구름과 안개가 싹 없어지고 하늘이 파랗게 쾌청되어서 원산자가 포탄을 퍼부어서 나라를 이끌어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신앙생활이 기도하는 무릎이 영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 빌며 5분도 기도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30분도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마당만 밟고 들락날락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무릎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신앙의 영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일천적을 측량하고 다시 물을 재어보니까 물이 허리에 올라왔더라. 은혜가 허리까지 왔다는 것은 사람의 힘이 허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허리가 힘이 없으면 종이 한 장 들기 힘들어요. 핸드폰 하나 들 수가 없어요. 힘을 쓰려면 허리가 힘을 써야 되거든요. 역도 선수들이 허리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 허리다가 복대를 하는 겁니다. 기도도 복대를 해야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허리는 봉사하는 힘입니다. 헌신하는 힘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힘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겁지요? 십자가를 무겁지만 짊어질 수 있는 허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곧 은혜가 허리까지 차면은 힘써 헌신하고 힘써 봉사하고 힘써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1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다는 것은 헌신, 봉사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신앙은 헌신하지 않고요 봉사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주일 예배 1시간으로 먼저 하고 예배 시간만 참석하고 그냥 왔다 가면 신앙이 성장이 잘 안 됩니다. 힘써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많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할 때에 그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사명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근데 애국으로 갈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고 못한다고 5번이나 이제 거부했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가지고 삼키려고 덤벼들었어요. 모세가 뒷걸음자고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뱀이 지팡이로 바꿨습니다. 여기 영적 의미가 있는데 무언가 아닌가요? 지팡이는 사명입니다. 근데 뱀은 사탄 마귀지요. 사명을 못한다고 던져버리고 안 하면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한테 쫓겨다녀요. 마귀한테 늘 시달리고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알지 못하게 고통받고 사업에 실패하고 알지 못하게 병으로 시달리고 병원에 가서 낫지도 않고 그런데 잘 진단해야 되는데 사명을 하지 않아서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식이 속을 새기거나 혹은 아니면 낫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보았어요. 상담도 해보았어요. 그런 사람들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어려운데 합니까? 사명을 하지 아니하므로 반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은 엄청 많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허리에까지 차서 힘써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또 47장 7절에 내려가 보니까 내가 돌아가니 강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했는데 이 말씀은 무언가 하니까 4단계 은혜인데요. 4단계 은혜는 물이 가슴에 찼어요. 물이 또 찬이란 물이요. 건너갈 수 없는 물이 됐어요. 엄청난 물이 많아졌어요. 이 4단계의 은혜는 충만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허리에서 가슴으로 머리까지 넘치는 은혜가 되면 헤엄치는 물이더라.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 무겁고 힘들지만 물이 많으면 십자가 물에 떠요.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그 물이 십자가를 떠내려가게 하니까 붙잡고만 있으면 저절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저절로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충만이 만사경투입니다. 은혜의 충만이 모든 일이 잘 풀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충만한 어디입니까? 4단계 은혜. 강물이 헤엄치는 물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성이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에는 또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고 했는데요. 이 나무는 인재,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생명의 강물이 성령의 상태가 흘러다니는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좋은 인재가 있어야 되지요. 좋은 인물이 있어야 되지요. 여러 각계각층에 필요한 좋은 일꾼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큰 일을, 아름다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바다의 물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인 것이고 강가에 어부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부는 목회자를 말하는데 목회자가 안정된 목회를 할 수 있다. 교회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목자는 안정된 목회를 장기적으로 그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또 성도들입니다. 거기가 많이 강물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열리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강가에 어부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부는 목자라고 그랬지요. 목자가 양문을 잘 치고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참 좋은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진펄과 개펄은 소금 땅이라고 그랬어요. 진펄과 개펄은 생물이 소생할 수가 없어요. 죽은 땅입니다. 사해바다 가보니까 사해바다는 아무 생물이 없어요. 너무 물이 짜니까 그 땅이 소금 땅입니다. 죽은 땅입니다. 생물이 전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강가에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됐다. 교회가 은혜 충만해야 훌륭한 성도가 많은 반면에 은혜 받지 못한 성도는 진펄과 개펄이요. 소금 땅이요. 생명력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목사님을 쏙새기고 교회에서 말씀 꾸러기고 교회에서 자꾸만 문제 일으키고 그런 사람도 교회마다 간혹 있지요. 제가 듣는 소문이 하면 유명한 교회도 쏙새기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가지고 목사님 목회를 힘들게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고민이 뭡니까? 교회 안에 쏙새기는 교인 때문에 얼마나 목회가 힘들어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누구요? 진펄과 개펄, 소금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충만하지만
은혜를 못 받는 성도는 그 염소 같은 성도가 되고 불쌍한 성도가 되고 교회를 다니다가도 버림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가에 나무들이 많고 나무의 이파리는 약재료가 된다고 그랬어요. 약재료. 이 약재료는 살리는 거지요. 고치는 거지요. 치료하는 거지요. 주로 한의원에는 나무나 어떤 풀이나 그런 것으로 약재로 삼아서 한방을 처방해서 병을 고치는 그런 치료약으로 쓰지요. 그러면 이 강가의 나무들의 열매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약재료가 되었다. 이파리는 우리 성도가 약재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약재료는 뭐 한다고요? 고치는 겁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낙심한 자를 다시 돌이켜 인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위로하고 이러한 약재료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진풀과 개풀은 누구요? 교회 안에 말썽꾼, 장난꾼, 싸움꾼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말썽꾼, 장난꾼, 싸움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 약재로 진풀과 개풀, 소극감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데 접근하지 말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많이 맺고 은혜 충만해서 약자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고치고 축복하고 기대해주는 그런 믿음의 훌륭한 성도들이 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렸습니다. 발목에 물이 무릎에 허리에 또 충만한 강물이 되어 나무가 많고 고기가 많고 또한 열매가 많고 약재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생명 충만해서 살리는 자가 되고 구원자, 사명자,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려서 사명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보다 소시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